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배경을 조금씩 이제 이해하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이 하박국 선지자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요. 유다 왕 요시야는 여러분 몇 번 소선지서를 다루면서 나눴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위로 아몬이 있고, 그러니까 그 위에 므낫세가 있고 그 위에 히스기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의 아들이죠. 자, 그런데 증손이라 그러나요? 증손? 네, 증손. 그런데 이 요시야는, 이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고, 그 아들 므낫세는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모든 종교 개혁을 다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우상 천지로 주저앉혀버린,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상태가 악하게 되돌려버린 그런 악한 왕이었다고 했어요. 그런 그 악한 므낫세를 이어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아몬은 철저하게 그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아수르를 추종하는 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신하 중에서 친애굽파들이 아수르를 추종하는 아몬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을 암살해버려요. 죽여요. 그리고 이 아몬의 아들 8살 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을 거고,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요시야가 16살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히스기야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놀랍게, 더 깊이 있게, 더 비중 있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였다라고 나눴어요. 자, 그런데 요시야 시대의 말씀을 전한 이 스바냐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1장, 2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스바냐가 메시지를 전했던 당시가 요시야 왕의 시대였지만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종에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신전과 단지들을 다 제거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인 것이죠. 자, 스바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스바냐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메시지는, 유다 너희들 우상 숭배했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심판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유다가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우상에 찌들었는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타당하게 들려지는 것이죠. 자, 이 스바냐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은 그 날 알기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바라는 날은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바랬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유다를 향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 스바냐 1장을 쭉 2절부터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럼 뭐라 그래요? 진멸하리라, 진멸하고 진멸할 것이라, 멸절하리라, 멸절하며 멸절하며 멸절하리라.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 진멸과 멸절에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악독하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겼어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것들은 모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붕에서 하늘에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모였는데 동시에 이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이라고 하는 우상, 명예라고 하는 우상,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함께 모두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자신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이방 민족들에게 그러한 심판이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자의 말은 바로 너희에게, 너희가 악독했고 너희가 우상을 섬겼고 그러하기에 너희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 므낫세 당시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서 나중에 이 요시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을 때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자신들의 온 인생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1장 내내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1장 18절 마지막 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날을 분노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너 심판할 거야, 너 망했어, 너 멸절해 버릴 거야, 나 화났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노하시는, 너무나도 화가 난 모습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쏟아붓고 있어요. 두렵겠죠. 무서울 거예요. 그들이 설마 스바냐 거짓 선지자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자꾸 스바냐의 메시지를 받지 않으니까 더 직접적으로 반복해서 진멸과 멸절이라고 피해갈 수 없게끔, 나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요 할 수 없게끔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어요. 정말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듯이 부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2장 1절에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향하여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반드시 너희를 멸절할 거라고 그렇게 쏟아붓고서는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러분,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바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가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 허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저거 정신 나갔구만, 저거 거짓 선지자구만, 괜히 우리를 협박해서 헌금이라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스바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겸손한 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스바냐의 메시지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애시당초 소수의 겸손한 자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예정되어 있고, 그날에는 온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메시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고, 에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소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듣는 그 사람들은 이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과 하나 된 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나의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 심판은, 하나님의 형벌은 이미 값이 치러졌어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같이 구하는 것이지,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직분을 받고 봉사해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하고 눈물도 흘려봤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나의 자신이 아예 상관이 없고, 정말로 겸손하게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십자가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믿지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삶에서 실제로는 묵상하지도 감격하지도 않으면서 교리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치 보험을 들듯이 그렇게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주시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라고 교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지,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십자가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고,
십자가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어 마땅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해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무슬림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다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그 안에도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을 향한 여전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했으니, 내가 이렇게 매달려 봤으니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구원받지 않고 감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낮춰버리는 거예요. 너 소망 없다. 너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임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오직 혹시 모를 그 구원을 바라는 것.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용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저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한 태도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2장의 4절부터는 열방 가운데 임할 막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해요. 뭐 블레셋 주변의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해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의 악행의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6절, 7절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6절, 7절에 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들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에이,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혹시라도 너희가 구원받을 길을 구하라, 찾으라 라고 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7절 후반부에 보니까 거처가 혹시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돼 있죠. 그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혹시 너에게 기회가 있을지 너희들 그렇게 구해라 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더 죄 가운데 뒹구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3장 8절에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한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분, 마지막 이 소망에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너희들 끝났어. 그러므로 나의 심판이 있는 게 맞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 심판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2장의 3절에서 봤던 그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혹시 모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3장 9절에 지금까지 읽어온 1장부터 3장 8절까지 읽어온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 어울리는 이스라엘과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한 그들의 태도와 그리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최후의 통첩에도 불구하고 3장 9절에 갑자기 너무나도 다른 앞에 구절하고 전혀 이어지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엉뚱한 말처럼 그렇게 3장 9절이 시작돼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 유다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국가들도 다 심판하겠다는 그 심판의 날을 지금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우리가 이방 민족과 같이 함께 그 심판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심판 메시지들을 쭉 얘기했을 때 이 여호와의 날이 나에게도 적용되는구나, 나에게도 정말로 이 심판이 있겠구나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방 민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10절, 9절, 10절 읽어보니까 갑자기 이방 민족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재물들을 가지고 나아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3장 8절까지 딱 읽고 9절로 넘어갈 때에 연속적인 메시지로 가기보다는 3장 8절이 딱 쏟아지고 갑자기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는 것이 어울리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제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정말 잘못했을 때 화가 나서 혼내는 말을 막 해요. 이놈 자식, 그래서 몽덩이를 때릴 때도 있고 혼내는 거죠. 혼쭐을 내고서는 아이를 앉혀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혹은 때리진 않았지만 아이에게 잘못을 막 한 다음에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서는 아이를 앉혀놓고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혼나겠구나. 정말로 나 잘못했구나. 이제 엉덩이 맞는 것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구나. 그런데 아빠가 거기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그럼 아이는 마음에 절망스럽고 나 이제 진짜 큰일 났다, 나 이제 끝이다, 엉덩이 맞는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침묵을 하다가 아빠가 갑자기 이리 와봐 하고서는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서는 한번 꾹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겠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갑자기 눈 녹듯이 녹으면서 아빠가 주는 그 용서함에 마음이 싹 녹아들을 거예요. 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막 쏟아부었어요. 이 심판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 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서 절망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메시지가 그 날에 어떤 일을 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교만 때문에 심판받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나 심판받을 게 뭐 있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다 심판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11절에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모두 다 3인칭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너를 그날에 네가 라고 하면서 2인칭으로 그들을 불러요. 굉장히 갑자기 가깝게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나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가까이 계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시고자 하셨지만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제는 너희가 교만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를 내가 낮췄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라고요.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방 민족 가운데에 심판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이방 국가들도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심판하는 그날에 이방 국가 안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안에도 심판하고 남은 자들, 겸손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데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는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남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나온 이방 민족들, 그들을 모두 아울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쭉 읽으면요, 그냥 얼마 후에 있을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그리고 포로로 그들을 끌고 가는 것, 그리고 포로에서 그냥 돌아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그날에 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즉각적으로 이 안에서 이방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바벨론의 모습,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돌아오는 모습도 희미하게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최후에 있을, 종말로에 있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시킬 일들을 함께 아울러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안전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세상과 함께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그런 식으로 섬기면 여호와의 날에 안전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최후 통첩과 같은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메시지가 쏟아진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요, 여전히 요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여전히 이 땅에 보여지는 현실은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고 왕은 아직 어떠한 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데 심판받아 마땅한 너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서 부르실 그 노래가 이런 노래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앞에서 보았던 1장, 2장 그리고 3장 초반부에 있었던 이 내용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우상 숭배와 그 이방신들을 따르고 있는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패역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막 기뻐서 막 견디지를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잠잠히 사랑하면 바라만 봐도 기뻐서 그 미소가 쫙 올라온다. 막 그 보면서 막 노래가 막 나온다.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정결케 하심으로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이 시간 너희가 그렇게 된 다음에 그렇게 될 거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은 언제나 현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은 계획했는데 계획이 어그러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그 정결케 하는 그 주님의 불이 나에게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 그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노래를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봉사와 헌신과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마땅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정화의 불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하실 그 일이 하신 일처럼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렇게 노래해요. 그렇다면 이 스바냐 시대의 백성들도 그러했다라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비밀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심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러한 심판 받을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심판을, 그 형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부으셨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하게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바로 현재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 사랑의 노래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참 섬겨보려고 하는데 때로 막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신앙에 굴곡이 있는데 내 신앙이 이만큼 올라왔을 때 차라리 이때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앞에 그래도 좀 용납받기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제의 내 모습이나 오늘의 내 모습이나 내일의 내 모습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오늘로서 마주하고 계세요. 그러하기에 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십자가라는 걸 깨닫기만 한다면은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모습은 십자가 앞에서 온전케 되어주신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는 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할 때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1장과 2장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주님께서 이미 그 형벌을 그리스도 위에 부으셨다는 걸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주님의 그 노래가 오늘 현재적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1장의 하나님도 2장의 하나님도 3장의 하나님도 모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1장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3장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하나님은 없어요. 모두 우리에게 진실하게 진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되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심판이 또한 나를 구원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고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